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가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에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브라질에 가도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할렐루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게 약 1시간 이상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한 곡을,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나오는데, 그 곡이 나올 때는요, 그 모두가 다 일어서는 유래가 있어요. 왕이 그 곡을 혼자 듣다가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요. 그 뒤로부터 할렐루야라는 곡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가서 얘기해봤자 저쪽에서 나오질 않아. 할렐루야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네팔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슬림 국가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또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는 할렐루야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누구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크게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10가지를 두 분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안 지키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안 지키면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악이에요. 합쳐서 죄, 악.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악을 범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 뭐예요? 첫째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만 계명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계명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계명이에요. 일 안 하면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없어도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 기억해서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고,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다른 거는 하나, 저 보세요.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면 안 돼, 명예롭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놨는데 사계명은 명령을 하시는데 지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뭘 하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그래서 예배는 소중하고, 예배는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는 드렸으니까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해.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과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죠. 첫째는 부모 공경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일찍 나이 드신 분은 그럴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야. 왜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는 지을 일이 없지.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른 존경 계명입니다. 어른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 틀딱. 젊은이들이 틀딱은 뭐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뭘 해? 틀니를 해. 근데 틀니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야. 조금 쓰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말 안 해도 지금 혼자 뜨드드득 소리가 나. 저는 안 늙어? 아니, 저는 안 늙냐고. 자기네들도 다 나중에 늙어요. 그런데 두 마디만 하면 1절만 하래. 예? 뭐 애국가야? 1절만 하게? 애국가는 항상 1절만 하잖아.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잠언에는 백발은 면류견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오래 살면서 얻은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계명이에요. 어른 존경 계명.
그 다음에 6계명은 남의 생명 존중 계명이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설명을 세세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어떠한 관계도 그거는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악독한 것은 동성애 뭐 등등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악법들인 이거는요 완전히 음란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이 계명을 어기는 거는요, 이건 인간의 도덕으로서는 완전히 저 맨 밑바닥이에요.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짐승은 정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지 멋대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이거는 심판받을 일이에요. 심판받을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음행한 연고로 하루에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 거죠. 이와 같은 일은요 언제만 일어났느냐? 음란하고 음행을 한 연고였을 때만 일어난 거예요. 음행을 한 연고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식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세 가지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본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안 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밥 다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걸 먹어야지, 아무리 본능이라도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 그건 죄예요. 그 유명한 소설 장발잔에 보면 빵 하나 훔쳐 먹고도 엄청난 죄를 범해요. IMF 때 우유 한 통 훔쳤어요. 어떻게 보면 동정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자기 부도 아니고 아기 먹이려고 우유. 그러나 그것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먹는 게 아무리 본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자기가 수고해서 먹어야지 훔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걀 하나를 훔쳐 먹어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커요. 그리고 그건 이게 본능이죠. 명예를 얻되 자기가 노력해서 이름을 남겨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욕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게 7계명이에요. 이게 7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절대로 훔쳐서는 안 돼요.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걸 먹어야지.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해롭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근데 이걸 어떻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지키는 걸 억지로 목에 끌려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자동적으로 지켜지느냐? 4계명에 성공할 때만 이게 자동적으로 지켜져요. 즉 예배의 성공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막 지키는 거 아니고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나머지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악에서 떠납니다. 아니,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이 예배 마치고 저기 삼천사 절에 쫓아갈 것 같아? 안 가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나무 깎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절에 우상 만들 안 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잘 드려놓고 나서 오늘 어디를 누구를 꼬실까 그러겠어? 누구를 죽이러 갈까? 어디 가서 네 집을 털을까 그러겠냐 이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찰서가 하나 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더 쓰는 게 범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자기네가 지도자라고 하고 무슨 뭐 도지사다 시장이다 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니까 7계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니까 죄값으로 쌓아놓은 명성이 다 땅에 떨어지고, 죄값은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스스로 죽든 남이 죽이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도 명예롭게 죽는 게 아니야. 명예롭게 죽는 게.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어요. 소방사가 소방수야 소방사야 똑같아? 아예 수도 좋고 사도 좋고 여하튼 그런데 그게 뛰어들어갔어요. 사람을 구출하다가 화재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이름을 남길 만한 죽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더럽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더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여하튼 죄에 가까운 사람도 죄와 멀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멀리 살던 사람도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한 1100명이 여기 지금 채팅에 들어왔다. 여기 써 있어. 그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고 이 새벽 예배 참석한 거야. 예수 믿고 새벽 예배 참석한 게 이들이 지금 제일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머리 좀 쓰다듬어줘. 아유, 넌 참 잘했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거울 보고 네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냐? 바로 예수 믿은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시련을 겪으면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국가에서는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해도 예배를 드리며 항의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한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복이 있으리로다. 뭐까지? 후손들까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602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메리카 땅덩어리는 그냥 뭐 밀림은 밀림이고 허벌판은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던 그냥 황야에 지나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콜럼버스가 발견은 했지만은 거기 사람 살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만,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글로 이주해 뭐로 잘 살으려고? 아니요. 그때 당시는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때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한, 영국은요 해가 뜨고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 말이야. 해가 떴는데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가 떴는데 이쪽에선 갔어도 이쪽 땅도 영국 땅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해가 그냥 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넓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넓으면 그럴까요? 이런 영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 잘 살고 부족한 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방해를 받았느냐? 예배가 방해가 된 거예요. 예배를 방해받은 거예요.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없어요. 영국에는요 나라의 수장이 그냥 교회에도 수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모임의 최고 어른이 그냥 왕이 최고의 어른이 돼요. 여왕이 왕일 때는 여왕이 최고고 남자가 왕일 때는 그 왕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왕이 맨 꼭대기에서 다스리는 거야. 근데 왕이 믿음이 없어. 그럼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왕이 뭘 교회에 대해서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딴 나라를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명예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재산도 있고 다 일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위를 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깜짝 놀랐을 때, 깜짝 놀라고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 찾는지 아세요? 아이고 엄마야 찾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를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이 영국의 왕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미국이 정식으로 국가가 되었을 때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정교 분리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절대로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분리 원칙, 아주 법으로 정한 거예요. 국가의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는 게 정교분리 원칙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절대로 국가가, 정치가 교회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분리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국가가 교회에 세금 매기지 말아라, 거두지 말라는 게, 이게 사회가지의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나라의 수장이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을 세워놓고 그들은 대통령이 될 때 헌법에다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헌법에다 손을 얹어요. 헌법 지키겠다고.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만 해.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그거 손 얹고 선서할 땐 바꾸려고 선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청교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세워졌기 까닭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미국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후손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타락한 사람들 많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각 주마다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법들이 있어요. 주법이. 그런데 어떤 데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지사가 되면요 교회를 핍박해요. 미국 사람들 그거 못 견딥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면 못 견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그냥 잡아가든 말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런데 세상에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을 국가가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예배당 마당에,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차장이 넓어, 거기 모여서 다 찬송한다고 또 잡아가. 미국도 그런 곳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곳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옆에서 찬송 다 부르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때 찬송 끝나니까 와서 뒤에다가 손 묶고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 박수를 쳐. 즉 뭐야, 그게 응원하는 거예요. 굴하지 말자는 거야. 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들 글쎄 여자도 뒤로 묶어가고 남자도 아마 지도자 되나 보죠. 지역장 정도 되나 보다. 둘을 잡아가요. 그냥 찬송하고 있는 거기서 끝나니까 와서 잡아가더라고. 그래도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야. 그리고 잘못하면 벌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왜? 아직 1000대 안 지났잖아. 미국이 독립한 지 약 500년? 그거밖에 안 돼요. 완전히 독립된 거 500년밖에.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니까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고 최고 부자의 나라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래서 최고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교회 와서 연설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이동안에 자유롭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다. 그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자유는 성경에서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왔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자유가 첫째가 바로 뭐냐? 신앙의 자유. 그래서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신앙인데 이 신앙을 초계같이 쉽게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는 옵션이에요.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은 나라는 여하튼 세계 지도를 펼쳐봐도 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냐? 베풀면서 살잖아요. 다 베풀면서 살아요. 베풀면서. 다 전 세계를 베풀면서 살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잘 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고, 안 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 신앙인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자,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여기 뭐라고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는 영원히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억될 거냐? 하나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잘 지키고 예배의 성공자 되므로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고, 우리의 신앙 지킴을 통해서 우리 의인으로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